오늘은 성공한 빌라도의 비참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한 빌라도의 비참한 실패.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을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고백 안 했는데 다 잘 암송하고 계시네요. 정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고하게 선포되어지고 시작된 역사성이 있는 정통 교회는 모두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삼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그 시기에 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교회에 사이비와 이단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정통 진리를 요약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죠. 107년경, 주후 107년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신 이그나시우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시며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태어나셨으며 먹고 마셨으며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으시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귀를 막으십시오. 내용이 어떤가요? 사도신경과 많이 비슷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주후 150년경에 교회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보혜사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하죠? 주 325년경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시대의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가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약 95%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체계화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은 주후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경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신앙 고백들 안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악인으로서 빌라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이름을 잊지 않도록 신앙 고백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나쁜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이 빌라도예요. 도대체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에 그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을 죽인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온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사람의 눈에 멋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눈에 멋진 사람 빌라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에서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고 나와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로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여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변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요, 더럽히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저에 찾아갔을 때에 빌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빌라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이른 새벽에, 다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만나준 거예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하여 새벽에 밖으로 나가준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미신 같은 풍속까지라도 존중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정에 나가줍니다. 총독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유대인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관저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맞아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는 힘과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젠틀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이런 권력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멋있고 착하고 젠틀하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한 이런 지도자를 왜 사도신경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도신경에서는 그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의 눈에만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의 기준이었죠. 그 결과 예수님을 버렸고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당한 재판으로 밀어넣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재판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 착한 사람, 젠틀한 사람, 열린 지도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 부당한 재판에서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밀어넣었으며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키가 큽니다. 어깨가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묵한 것이 장차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물어봤더니 상당히 똑똑합니다. 겸비되어 있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시구나. 사무엘의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엘리압 머리 위에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이가 아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빌라도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심이 있는 사람 빌라도. 우리 39절 보세요. 빌라도 이런 사람입니다. 39절, 38절, 죄송합니다. 3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죄가 전혀 없다. 단지 유대 지도자들이 질투하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양심적인 선언입니까? 빌라도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총독입니다. 정치꾼입니다. 정치적 입장으로서 그저 모른 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금 중대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이런 양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죠.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를 돕는 신하들과 부하들이 감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총독께서는 양심이 살아있는 지도자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독님을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부하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 끌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왜죠? 그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보죠.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양심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뜻을 묻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묻고 있어요. 사람의 의견을 묻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묻고 있다고요. 사람의 뜻을 찾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 앞에 사람의 뜻을 찾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찾고 있다고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고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84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중에 가시떨기나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모세야, 너는 너의 양심을 따라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내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사는 노예와 같이 절대 충성하고 모든 것을 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노라.
내 발에 신을 벗겠느냐?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파송하셨고 그의 손에 능력과 기적의 은혜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그는 지성인이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존경받고 박수받는 참 좋은 정치인, 좋은 리더, 그렇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으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빌라도,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 번째, 감탄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탄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 빌라도. 우리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꼭 죽이고 싶으냐?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예수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더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신이라는 것 아니야?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능력을 한 번, 두 번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30개, 40개, 50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예수님 몸만 만지면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20, 30개, 도무지 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수도꼭지를 털어놓을 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난 원래 안 죽이려고 했어. 난 책임이 없어. 니들이 죽여달라고 한 거잖아.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해서 무고한 피의 책임을 살짝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본인은 손을 씻었으니까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게 뒀으니까 유대인의 마음에도 흡족한 것이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탁월한 머리에 자기 스스로 감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그날 밤 아내에게 오늘 내가 처리하는 거 봤어? 너무 잘했지? 당신 정말 똑똑한 분이시네요.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칭찬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동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가족끼리 이방 땅에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 좋지 않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본즉 요단 들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이 풍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성한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 광야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재산입니다. 물은 능력입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이 간 방향 반대로 걸어갑니다.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인가요? 아브라함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입니다. 지금 재산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땅 문제입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집안 어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 너는 저기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 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인데 그걸 포기했어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만화 작가 중에 최철규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된 후 교회를 떠나 만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철규 작가는 이현세 작가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물 만화를 그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 이현세 작가의 문화에서 천국의 신화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서 이 폐와 이 갈비뼈 사이에 공기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기흉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흉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이 기흉이 악화되어 농흉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농흉은 폐가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가슴에 고무호수를 박아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기침을 하면 그 고무호수를 통해서 빨간 피와 노란 고름이 섞여서 유리병 안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참 읽어가는 중에 한 구절이 최철규 작가의 가슴을 찌르고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 자신은 믿음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난 믿음 밖에 있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치료를 받는 중에 기침을 했는데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더니 아무래도 폐를 절개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폐를 절개하자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랍니다. 수술 뒤에 6시간을 자가호흡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5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영혼이 땅속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나는 이제 사형수나 다름이 없구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당시 병원 2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에 기어 올라가서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내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며칠 뒤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용 링거를 꼽은 채 수술실로 내려가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뛰어와서 마취과 의사에게 잠깐만요, 마취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네, 선생님 이 사진 보세요. 폐가 깨끗해요. 폐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장난 폐가 며칠 만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니 수술을 취소하고 병실로 올라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검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완전히 치유되어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 최철규 작가가 다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린 만화가 철로역경이라는 만화고요. 기독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세 작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고. 사람들한테 외면받는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최철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아하는 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분이 누굽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공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